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20절, 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하게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와 바로 왕의 대면 이면에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의 치열한 전쟁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우상이고요.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는 싸움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앞에 사람 모양의 샌드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샌드백을 치는 행동이 샌드백과 싸움을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죠. 그냥 때리는 거죠. 여러분은 샌드백을 싸워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애굽의 신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냥 단순한 샌드백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셨던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해방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는 완악한 마음, 굳어 딱딱한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뿐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는 외부의 적인 바로왕보다 더 골치 아픈 내부의 적이 존재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말 한 번쯤 들어는 보셨죠? 그렇다면 도대체 내부의 적은 누구였을까요? 그거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데려가는 존재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면 금방 수긍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충성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처음 모세는 망설였고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모세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대도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이 찾아오자 곧장 모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치 출애굽 초반부는요, 누구의 마음이 가장 먼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싸우는 삼파전 같습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애굽 신들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의 굳은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질 것인지, 사명 앞에서 망설이고 뒷걸음치는 모세의 마음이 먼저 확고해질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변화될 것인지, 마치 이렇게 세 그룹들의 삼파전이 출애굽기 전반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3파전에 껴서요, 혹시 우리는 4파전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세 그룹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나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고요, 그 변화를 위해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사명의 눈맞춤을 한 후에 사명자의 삶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지만 첫 걸음을 내딛자마자 완성된 건 아니에요. 사실 모세는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3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말하며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망설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품속에 손을 넣었다 빼면 나병이 생기고 사라지는 능력이에요. 여기다 하나 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이 물이 피로 변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눈속임이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 눈앞에요, 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의 마음이 막 이해가 돼. 안 믿을 것 같아. 모세의 마음이 기분이 좀 이해가 돼.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여튼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망설입니다. 근데 저는 모세의 이런 망설임이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자신들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었어요. 하지만 큰 실패를 경험했죠. 애굽 사람의 매서운 폭력으로부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일이 다 드러나 모세는 그때까지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된 채 광야의 사람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경험했던 실패는요, 아주 작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어마어마한 실패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핑계까지 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서 리더십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화술이나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을 제왕학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이 있으세요. 사명 앞에서 핑계 대봤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튼 우여곡절 끝에 애굽 땅으로 간 모세에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 일사천리로 거침없이 착착착 진행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노예의 고된 삶에서 해방되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보고 놀라지 바로 왕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5장 2절을 보면 바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많은 더 무거운 노동을 부여합니다. 당연히 모세는 40년 전에 맞닥뜨렸던 실패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죠. 가라 해서 갔고요. 말하라고 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오히려 바로 왕이 백성들을 더 학대합니다.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러려고 보내셨나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져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되죠. 안 간다고 했는데 억지로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 갔으면 거기서 뭔가 정말 엄청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의 모세의 실패와 지금 모세의 실패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에게는요, 혈기와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6장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보이십니까? 40년 전에는 모세 자신이 하려 했고요. 지금은 누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려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조망만한 모세의 손뿐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모세와 함께합니다. 40년 전의 실패와 지금의 실패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미치도록 하기 싫은 그 일을 명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특히 여러분의 처절했던 과거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 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모세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전의 넘어짐과 지금의 넘어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 전체를 온전히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보내지고 계속해서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복되는 보내짐과 거절 속에서 좌절만 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는 알게 돼요. 모세는 첫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뒷걸음질 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 망설임은 옅어지고 그는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모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변했을까요? 모세가 갑자기 40년 만에 찾아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뜬금없었겠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4장 31절에 잘 드러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마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겁니다. 뭐 눈앞에서 지팡이가 막 뱀으로 변하고 막 손을 넣었다 빼면 막 나병이 생겼다가 막 사라지고 막 물을 부으니 막 피가 되고, 여러분은 안 놀랐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무거운 노동이 쏟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모세가요,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이 짧아졌다는 단어예요. 이 코제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이 의미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70인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요, 이 코제르라는 단어가요, 올리고프시키아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하여튼 복잡하죠? 근데 이것도 많이 안 쓰여요. 70인경에 딱 3번 쓰여요. 70인경에 2번 쓰이고 외경에 딱 한 번 쓰여요. 3번밖에 안 쓰이는 거예요. 시편 55편 8절에는요, 이 단어는 폭풍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외경에는요, 그 소심하다는 표현으로 이 단어가 쓰여요. 자, 이 단어들의 용례를 통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폭풍처럼 거칠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뚱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짧아지고 거칠어진 거예요. 매우 소심해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뚱한 마음을 갖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하여튼 나만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뭔가 극적인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후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도 이들의 짧아진 마음은 계속해서 길어지지 못했어요. 쉽사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들의 마음은 소심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출발점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처음 시작점에서는 수준이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이 확고해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세가 경험했던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짧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로의 마음은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완악함. 굳은 마음으로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성경은 20번이나 바로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말로는 모두 완악함으로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3종류의 히브리어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요, 구약 성경에서 바로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설명하는데 더 많이 쓰여요. 수백 번 쓰여요. 장난 아니죠.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로와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을 향해 굳은 마음을 가졌나. 바로 또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몇몇 이적들을 바로의 마술사들이 이게 트릭을 사용해서 따라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마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마술, 이런 것들은 바로의 마술사들도 트릭을 사용해서 그대로 따라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지팡이인데 던지는데 뱀으로 바뀌어요. 마술 도구 있어요. 물론 그 뱀은 살아있지는 않아요. 장난감 뱀이에요. 살아있지 집에?
못 본 것처럼 반응하면 아빠가 내가 거짓말쟁이 해야 되는데 있어요. 이게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리는 마술사들도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 경외감을 들었겠나요? 만만해 보이죠. 왜냐면 자기가 부리는 마술사도 만만한데 그렇겠죠? 하지만 분명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들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할 뿐 온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열재앙이 부어지는 그 동안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약속했다가 번복한 행동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그 바로의 마음 때문에 애굽 땅은 초토화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를 망하게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완악함, 굳은 마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결과는 결국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갈 때처럼 흔들리며 반복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해결하지 못한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아니 혹시 해결하기 싫은, 해결하고 싶지 않는 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흔들림을 멈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한다고 오늘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쓸데없는 경쟁을 멈춰야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마음이 더 굳어 있는지 바로와 경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더 짧은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변화가 그 변화가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조금씩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모세는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삶의 순간 그리고 지금 놓여져 있는 삶의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모세의 큰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놓여있는 상황과 결과에 마음이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를 그걸 반복을 해요. 하지만 모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냄비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한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현재의 상황과 결과만에 매이면 우리의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지금의 상황 너머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또한 모세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을 우리는 오롯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3장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곧장 이상한 증거를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면요. 3장 12절에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증거가 말이 되나요? 저희 아들을 위해서 어떤 과외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선생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인터뷰하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그 선생님한테 당신이 뛰어난 과외 선생님이라는 거를 증거를 대보십시오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몇 년 후에 서울대 입학식에 앉아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제가 뛰어난 과외 선생이라는 게 증명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 과외 선생 고용하시겠습니까? 고용 안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증거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에는요, 이 증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증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쫓아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믿음을 붙든 겁니다.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이 붙들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세는 보게 되고 붙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들고 증거 삼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변화하는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출애굽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여진 상황과 결과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냄비처럼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 너머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붙들 수 있는 우리 소단교회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